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여기 각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터 햇살 위
행복이 가득한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맨 뒤에 좀 불 켜주시고요. 여기 한결이 옆에 불들 좀 켜주세요. 그 다음에 현석인 앞에 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주위가 좀 많이 산만해져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는데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찬송가 542장과 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연속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9월 달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 제목 생각하며 주님으로 감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독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합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아버지 오랜 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며 기쁘시게 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각 사람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굳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여러가지 고민들이 있는 성도님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가는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순서지가 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지고 가셔서 이번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생각할 때마다 요나 참 대단하다, 요나 참 멋있다 라고 하기보다는 요나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인했을까? 또 물고기 뱃속에서는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내용에 어쩌면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졌고 북이스라엘을 위해 선포하는 선포자로 또 저기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 니느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포자로 요나가 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요나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대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의 입장에서 보았다면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전도자로서 살아갔던 요나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후에 칭찬하시고 요나가 보여줬던 그 표적을 자랑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먼저 요나의 불평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요나서의 말미에 있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화내는 게 지금 옳으냐라고 말했을 때 요나가 너무 당당하게 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기가 화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았을 때 이제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자녀들이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야, 네가 화나는 게 맞아? 너가 잘못했고 너가 문제가 있는데 네가 화나는 게 맞아? 라고 말했을 때 그 부모의 책망에 그냥 수긍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죠. 그때
네, 화나 죽겠어요. 내가 열받아 죽겠어요. 막 하면서 대드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그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요나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또 어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반드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이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어찌 보이든 상관없는 거죠.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욕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욕을 하거든요. 고쳐지지 않아요. 정말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욕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 한 학생은 농구장에 가서 거기에 농구로 전도하러 가거든요. 어제도 이제 오랜만에 농구장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났고 그 청년에게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뭔가 일이 있으면 욕을 하고 불필요한 행동들을 보이는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꼴불견이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배운 거지? 막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진 않아요. 그냥 말로 이야기를 하고 몇 차례 말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막 혼내요. 대놓고 막 혼내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다 보면 우리 이제 같이 갔던 아이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가. 저 역시 불편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이제 가지 않았죠. 정말 그냥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저는요 최근에도 그냥 뭐 60, 70대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안에 우리 본당보다 더 작은 그 장소 안에서 얼마나 욕이 남노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그냥요 여기에 유치원 아이가 있건 갓난 아이가 있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계속 욕을 해요. 그럼 저는 직원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해요. 저 사람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여기서 밥 먹고 싶지 않다. 너무 심하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불편해요. 정말 욕하는 자리에 막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보면 자기들은 막 해맑게 웃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모르죠. 그런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옳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건 나의 상처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아파 죽겠어. 그래서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도 계속 상처를 줘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고슴도치 같은 사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냐고요? 변하냐고요? 변해야 되고 달라져야 해요.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자꾸 달라져야 해요. 나의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자꾸 점검하고 달라져야겠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서 요나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본에게 가서 선교하라, 전도하라 라고 말했을 때 쉽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농구팀하고 그 일본 국가대표 농구팀이 이제 농구 대결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8월 15일 날 했다 그래요. 8월 15일 날.
그냥 감독이 딱 한마디 했대요. 우리가 오늘 일본한테 져야겠냐? 그냥 그 말 한마디 했대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물론 이겼어요. 역전승을 중간에 하고 점수 차이가 꽤 나서 이겼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일본에 대한 어떤 미움이 가득해요. 우리도 같은 입장인 거죠. 일본 사람들한테 가라? 아, 거기는 딴 나라 다 가도 거기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있죠. 그러니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국이거든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거든요. 쉽지 않아요.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곳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황당한 거 뭐냐면 요나가 2장에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결단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요나서 3장에 또다시 주신 그 사명 앞에 요나가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복하여 나가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요나는요, 그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가 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결국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거야. 돌이켜야 해. 그래서 이방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못 깨닫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전할 때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 안에서도 기쁜 일보다는 우리 종구경제가 시험 학교에서 딱 연락을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보다는 막 아프다는 일들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제가 마음 아파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지금 우리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몇 명 되지도 않거든요. 지들끼리 막 얼마나 요즘에 불편한지 몰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명도 기도하진 않아요. 제대로 말씀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작정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열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아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다 느끼거든요. 그리고 지들 안에서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내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고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무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녔어?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막 대놓고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너도 교회 다닌다고? 너 같은 애가 교회를 다녀? 이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담배 핀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파 목회자들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신다 그래요. 심지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알코올이 안 들은 무알콜 카페인 무알콜 샴페인 이런 게 있다면서요? 이건 무알콜이니까 술은 아니잖아 하고 막 마신다 그래요. 저는요 아주 미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알고 읽는 바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목회자가 실족해요.
많은 성도들이 실족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라 말하지 실족해 하라 말하지 않아요.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로 묶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다만 목회자들만인가?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말 안 해요. 저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은혜 입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에요. 각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욕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더럽혀질 수 있겠냐고. 물론 우리는 그런 죄들을 지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왜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시 일어나라니까 자꾸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교회 사람들은 충분히 그걸 잘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예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와, 예수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텐데요. 그 세 가지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나는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BC 70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포했고, 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한 거죠. 그는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미떼의 아들이었고 가드에벨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미떼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신실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은 한마디로 니느웨 회개 선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전도자 요나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과 3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거 소명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12만여 명이면 그냥 뭐 작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큰 도시로 보여지는 거죠. 그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니느웨라는 성읍이 악하다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악한 걸 아시면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정면으로 거부하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만 했지만 반대편으로 여러분 다시스는요 요나가 있던 곳에서 약 3,200km 정도를 반대로 가야 한다 그래요. 반대길로 그렇게 멀리, 그러니까 3,200km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배로 타고 간다면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먼 거리를 도망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얼마나 끝간 데 없이 나아가는지 몰라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요나서 2장이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요나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서게 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장에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똑같아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바를 외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라는 건 이겁니다. 선포하래요. 또다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명자거든요. 여러분들은요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을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인생들이기를 바랍니다. 왜 안 고쳐지냐고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꾸 귀를 막기 때문에 그래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쳐 나아가고 버릴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진짜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전도자는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든지 상하는 사람 몸살에 오래 참으나 말씀으로 하며 용기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정말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힘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 만나는 10사람 중에 9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나의 행동이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네가 손해보라고? 참으라고? 또 참으라고? 또 참으라고? 요즘에 오은영 씨인가요? 그분이 이런저런 많은 가르침을 막 제공해 주잖아요. 공감이 가요. 그냥 부모로서는 와, 딱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저게 쉽지 않겠지만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서 공감 가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참으면 안 됩니다.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끔. 근데요,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니, 그게 답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야 할 건 참아내야 하는 거예요.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써야 해요.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셔야 해요. 여러분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정말 요나가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에, 근데 요나의 표현에 따르면 소울이래요. 소울,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거기서 무슨 소망을 갖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곳 안에서 요나가 보여준 행동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다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사고도 치고 잘못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서길 바라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집중하고 정신 차리고 보세요. 앞을 보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도 저희 가정의 아이들에게 11시 되면 불 끄고 자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하는 걸까요? 준비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도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보면요,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은 늘 잘 들어요. 항상 잘 들어요. 그냥 집중해서 나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적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요. 항상 지각한 사람들은 늘 지각하고 조는 사람들 늘 졸아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인기가 많고 막 이래가지고 인기를 얻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막 그렇게 안 좋아해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 안 해도 저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은 죽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끔 찔릴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그래야 성숙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뭔가 게을러 보이면 자꾸 얘기해 주셔야 해요. 교회는요, 사람에게 맞춰져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춰져 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돈 따라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돈을 쫓아 살기보다는 꿈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행하는 사람이 정말 지금 잘하고 있냐고, 꿈을 쫓아 잘 살고 있냐고, 쉽지 않대요. 무슨 말이에요? 돈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 따라, 꿈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셔야 해요. 찾으셔야 해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자리에 하나님을 향했을까요? 잘 되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성공한 자리에서, 뭔가 안전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최악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가 지은 그 죄 앞에 철저히 무너졌을 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는 것만큼 포기할 수 없대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래요. 목회자로서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래요. 시편 25편 15절 말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시편 기자 역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옴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래요. 나의 한계, 나의 유한함을 누군가에게 전하려 하지 말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그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래요.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주 더운 때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박넝쿨이 요나에게 얼마나 시원하게 되었고 그 박넝쿨이 요나에게 어떤 위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 만에 생기고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박넝쿨을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꼈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 사람들이 돈 사랑하듯이요. 돈을 사랑해서 그냥 뭐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다 그러잖아요. 돈. 요즘은 진짜 다 돈 이래요.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전에는요, 과거에는 관계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관계 문제.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자살한 사람들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다 돈이었어요. 돈. 특별히 주식 하다가 망한 사람들. 제 가까운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살리고 돈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나만 사랑하면서 내 생각에 급급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깨부셔야 해요.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되셔야 하는 거죠.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건 우리의 자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죠. 이 요나서 4장, 특별히 이 부분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민사상,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지들만 사랑해요. 지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괜찮아.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당연해. 복음 전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그냥 구약 성경의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자기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급급해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냥 하나님 망각하고 또 망각하고 또 망각하는 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인간들의 어떤 실패, 연약함, 부족함들은 계속 되지만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는 그들에게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달라지는 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각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고 흔적이 남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뭇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겠느냐. 아까 아끼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겠냐. 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독이 가득한, 누가 봐도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고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지옥 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저 12만여 명의 사람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끼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건, 기억해야 할 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저 사람만큼은 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일본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1%도 채 안 되는, 0.몇 %도 채 안 되는 그 일본이요. 5만 가지 신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거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극소승인 거예요. 왜요? 저는요, 우리나라 책임이에요. 아니 저 멀리 막 아프리카 막 어디 지역 안 가는 곳 없이 다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찾아가지만 왜 이렇게 가까운 곳을 안 찾아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에게도
그 마음, 요나와 같은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만큼은.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래서 일본에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먼저 여러분들 안에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들. 심지어 저 사람만큼 구원 안 받아도 돼. 친척인데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물며 내가 아끼지 않겠냐? 나 사랑해. 난 그를 사랑한다. 너 미워 죽겠지만 난 사랑해. 난 사랑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 갖고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2장에서 나 너를 지극히 사랑해. 전도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 전도자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악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망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고 싶은 평안,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는 혹시 부르신 곳에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고 준비된 예물 드리고 우리 관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같이 찬양합니다. 진리